제가 시작되는 곳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1계명,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10계명의 큰 주제라면 이제 이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의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0계명 기도 시리즈로 매월 첫 주에 1계명부터 살펴봤는데 어느덧 10월이 되었고 이제 10번째 계명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 10번째 계명은 마치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좀 비슷한 의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마치 좀 용두삼위 같이 마지막 계명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번째 계명은요 제1계명과 함께 10계명 전체를 열고 닫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각 계명마다 다루는 영역들이 좀 다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조금씩 영역들이 다릅니다. 영역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계명도 독립된 계명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단 몇 개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사회의 모든 관계를 통튼 것을 10개의 영역으로 대표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10개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10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각각 말하는 것 같지만 계명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계명마다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하나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각 계명마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탐심입니다. 탐심은 모든 계명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 탐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그 탐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계명을 제1계명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여종, 이웃의 소유, 또 이웃의 그 가족들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딱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탐낼 때 이웃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탐내는 순간 이웃과의 모든 관계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흉은 무엇이냐? 탐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저기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무엇과 입코로 연관시키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탐심 입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2계명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2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 우상을 통해서 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이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가장 원인적이고 공통적인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이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버튼만 누르면, 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버튼을 누르면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짓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탐심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은 육체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탐심의 자극만 주면 그냥 쉽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죄를 짓는 자리에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법에 빠지듯이. 탐심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본다면 탐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이것이 탐심, 탐욕입니다. 자, 왜 내 것으로 삼고 싶을까요? 왜 내가 그것을 소유하러 갈까요?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소유하며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만족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탐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저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생리적인 현상 같은 당연한 인간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권이 있죠.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BC 5세기의 행복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쾌락론, 그리고 이것을 근대에 와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 것이 바로 19세기의 공리주의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할 자격과 권리가 있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되 그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나에게 없는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 왜곡된 마음에서 탐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예를 들어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참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열망과 욕망이 생기죠. 야, 저런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탐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자극이 되면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광고가 대부분 마치 당신은 이것이 없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우리는 그 쇼핑을 보고 광고를 보면서 저것을 내가 취하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쾌락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거든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나는 가져보니까 잠시 찰나적인 만족과 행복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 없는 것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 추구함으로 그것을 얻으면 채우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바로 그런 거짓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저 멋진 스포츠카, 저 웅대한 아파트, 저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저 인기, 그리고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저 빌딩, 그것을 소유하면 나의 인생은 마치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행복할 수가 있겠죠, 잠시 동안은. 그러나 그 행복은 지속적이고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의 자리는 또 다른 것을 쳐다보게끔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럽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6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부자가 되고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목적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 일만 악, 모든 악,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모든 요소들을 다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요, 1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기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주고 다른 우상이 주고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기쁨을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6계명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도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행되어지는 죄의 모습들이요, 행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 계획과 소원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당한 계획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탐심이 되어서 더 큰 악으로 절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내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가지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탐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이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코로 우상 숭배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곧 신을 내가 만든 것인데 왜 만들었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의 능력을 내가 도움을 받고자, 신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바로 그 신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신을 사람이 만들지만, 우상을 사람이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보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의 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또 내가 무언가를 바치고 숭배를 하여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그 신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초점은 내가 그 우상보다 더 큰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곧 신의 능력을 입은 나는 이제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웃에게도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 되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높은 초월적인 신이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탐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없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네.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보다 못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건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걸 내가 가지면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향하여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보다는 나는 더 괜찮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지금 조건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부자들이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돈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어떤 권력을 얻고 어떤 원하는 힘을 가진 자가 자기가 하는 것은 합당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소위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개돼지를 취급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듣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탐심 안에 숨겨져 있는 DNA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신이 되면 그냥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로남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네 잘못이 더 크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꾸짖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는 지금 가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있는 작은 허물도 잘못도 지적을 하고 꾸짖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너 잘못이 더 크다,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보는 대들보로 얘기해요. 대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한
그냥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을 받치는 기둥 사이를 받치는 것이 대들보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티는 그냥 먼지같이 눈에 보일까 말까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보는 보지 않고 티만 본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들보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배제하고,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윤리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명분으로 어떠한 그 실수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 바로 여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탐심의 죄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같이 포함되어 지식만이 아니고 그 지식과 함께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탐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채권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권자에게 가능하면 잘 보여가지고 많은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기 위해서 갖은 아량을 떨고 뇌물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갚아라. 안 갚으면은 막 막말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는 정말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채권자라는 그 명목으로 무례하고 또 아무것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능력과 힘을 빌미로 우리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무례하고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국물도 주지 않는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틀어버린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우를 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은요, 아양을 떨고 뇌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여가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한턱 내듯이 아니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믿을 수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것을 주고 안 줄 것을 줄 것도 안 주고 또 안 줄 것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우하는 것이에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 무엇이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가 아니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요 답이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어떤 공로를 쌓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하와도 이 사단의 탐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사단이요, 왜 하와한테 갔을까요? 여자가 귀가 얇아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담만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고자 우리는 다른 우상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인 뜻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처한 그 현실과 거기까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가지고 또 거기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하죠.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는요, 이것을 가지고 운명 혹은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그 이상의 욕심이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행복지수가 한때 높았던 나라가 바로 저기 부탄인가 네팔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불교 국가예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업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려고 발버둥도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렇게도 살아간다면 그나마 더 이상의 어떤 많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것으로 이것도 얼마나 참 넘치냐 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삼가 모든 탐심을 제거하라. 삼가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할 때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또 다른 만족과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또 다른 공허함에 빠져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소유한 것에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족이란 말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그러면 가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대로 부르셔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현실, 그것이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난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 좀 몸이 약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는 이런 많은 인기를 주셨지? 이것은 그냥 그 가진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허락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자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궁핍에 처하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풍부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현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탐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신과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너 다른 신 두면 죽어. 이런 의미로 일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그 거짓된 말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요, 더 큰 공허와 더 큰 비어짐으로 허덕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나 하나로 충분하니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바로 그 1계명은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계명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짓된 환상, 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가져 이 탐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가 관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또 우리가 처해질 위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을 잘 이해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십계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관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